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는 무슨 사이라고요? 정혼한 사이. 정혼이 뭐냐? 약혼과 결혼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보다 더 많은 구성력을 가지고 있고, 정혼을 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 약혼을 하면 깰 수도 있어, 깰 수도. 근데 정혼은 결혼의 전 단계. 이제 신랑 집으로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는 정혼한 사이다. 자, 두 번째, 예수. 교회를 수십 년 잘 다니면서도,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지금 한 사람이 그런 것 같아, 한 사람. 예수. 히브리어는 예수와. 여러분, 호세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다 이 히브리어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히라보로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라틴어로는 예수스 크리스투스. 영어로는 지저스. 지저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구원자예요.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구원할 자. 구원자. 자, 세 번째,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손윤명 권사가 그런 질문했어요. 구약성경 원문에는 젊은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처녀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이건 다 알면서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젊은 여인은 사실은 아기를 낳지 않은 그런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근데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 성경도 그렇고 처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죠. 임마누엘. 자, 시대적 배경입니다. 컨텍스트, 삶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가? 마태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2장 1절, 또 2장 2절 보면은 헤롯 대왕 때, 또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명을 내렸을 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던 때,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의 탄생을 주전 4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면이 2019년인데 2019년의 의미가 뭐라고요? 주후 2019년.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19년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AD, 에노 도미니, 기원전, 기원 후가 구분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탄생하신 때는 주전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나라가 망하고 정치 군사적으로 로마에게 완전히 예속된 상태.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로마를 향한 저항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고요. 또 한편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르익었어요. 현실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로마를 이길 수가 없고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출현을 해서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해주기를 갈망한 거죠.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걸 기대한 거.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그러나 또한 종교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됐어요. 로마는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왜? 로마에는 그 당시 진정한 종교가 없었어요. 자기들에게 종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배하던 나라들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도록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율법사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는 유대교가 그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유대교. 에스라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교라는 민족 종교가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강화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예요. 특별히 유대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을 했어요. 율법 어기면 다 죄인인 거예요. 율법을 예를 들면 안식일법을 수없이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계명 하나를 가지고 234개의 계명을 율법을 만든 거예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죄인인 거예요. 심지어는 가난한 것도 죄고 병든 것도 죄고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죄.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픈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유대교는 그 당시 수많은 죄인들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죄인은 죄를 져서 죄인이라기보다도 유대교 율법이 만들어 놓은, 얽매어 놓은 그런 죄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라는 율법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짓눌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추후 85년에서 90년 명의 마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85년에서 90년경의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당시 유대교는 자신들의 존립으로 위해서 성전 중심주의, 유대 민족주의를 강하게 대두시켰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중이 누구냐, 독자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독자들은 다 틀려요. 그래서 약간 내용들이 다를 수 있어요. 마태의 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사실은 왕의 족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무슨 질문에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냐? 태어난 곳이 어디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은 뭐라고요? 모든 만물의 짐승들의 왕이 뭐예요? 사자. 사자복음인 거예요. 사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설교와 교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가리켜 신앙인의 훈련을 위한 복음서다. 마태복음은
5개의 큰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마태오경설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해하면 마태복음 전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첫째, 5장에서 7장 그 유명한 산상설교. 산상설교. 10장 사도직에 관한 설교. 사도에 관한 설교. 네. 선교에 관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13장 그 유명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설교. 13장에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18장 교회 생활에 대한 설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에서 25장 종말에 대한 설교. 이 2장은 종말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은 5개의 큰 설교 뭉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족보를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족보를 중요시 여겨요. 특별히 양반 집안은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저는 남양옹시 남양공파의 29대 후손이에요. 여러분 다 그거 알고 있어요? 무슨 뭐 어디 무슨 파 무슨 뭐. 네? 제가 장손이에요. 장손. 그래서 저도 우리 집안의 족보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장손이니까 내가 그걸 보존을 해야지. 유대인들도 족보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중요시 여기는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강조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분임을 족보를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거룩한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이 여인들은 보통 여인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다 스캔들이 있어요. 스캔들이 있어요.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다 이게 삶이 보통이 아닌 여인들이에요. 다말이 누구죠? 누구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여러분, 어떻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아? 이거보다 더 큰 스캔들이 어디 있어? 라합은 어느 출신이죠? 기생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출신.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기생입니다. 룻도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밧세바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 성경은 꼭 우리아의 아내임을 지적해. 본래는 우리아의 아내였다. 근데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부인이 됩니까?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 여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고, 들어간다고 해도 빼야 정상이야. 빼야. 그래 수치를 감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처음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람도 동방박사인데, 이 동방박사도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허물 많은 인간들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아멘을 안 해도 그렇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니 이 죄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악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할 거니까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탄생, 성령에 의한 동령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다가 여기서 걸려나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냐. 이거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자기 백성을 저희를 위해서 구원을 짜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말하면 인성과 동시에 신성을 가진 존재임을 마태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이나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인간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구원할 수 없는 거죠. 또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인간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2장, 모세와 같은 구원자. 마태복음을 보면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닙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유아 학살령을 내렸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유아 학살령을 내려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모세가 기적적으로 나일강에서 애굽의 공주의 보호를 통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왕이 죽은 후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나사렛으로 가시게 돼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신 시골 동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하죠. 모세가 40주야 시내산에서 금식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주야 금식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새 율법을 말씀하시죠. 이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10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런 변화의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그러나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다. 마태는 예수님을 새 모세로 증거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자임을, 구원자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애굽 피난, 유아 학살령, 나사렛으로의 귀환.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약 200여 명밖에 살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촌 동네.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세의 출산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모세 못지않은,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구원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말합니다. 선구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 예수님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말씀을 마태는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는 구약의 구약 성경을 많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마태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예언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캄캄하던 시기.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 생각해보세요. 하늘을 찔렀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불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에요. 가장 인기가 절정했을 때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춘 세례 요한의 위대성. 자기를 예수님 앞에 가장 낮추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더 큰 이가 없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 예수님은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다고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사탄보다 크니다.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모세가 40일을 금식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셨죠. 여러분, 사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여러분, 사탄 마귀다 동의어인데 이 사탄 마귀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교만. 왜 교만이 나쁜 거냐? 사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사탄은 인간의 가장 약한 점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자, 사탄은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유혹하셨는가?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허점, 식욕, 명예욕, 소유욕, 권력욕, 식욕.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고 고프셨겠고, 또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실 때에 물질을 가지고 사람 굶주린 민중들에게 빵을 만들어서 먹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유혹이 예수님의 내면으로부터 온 거죠. 사탄이 뿌리 달리고 그런 내면으로부터 그런 유혹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명예욕, 인기를 가지고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유욕, 권력욕, 권력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리라.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민중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다 물리치셨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암송된 말씀. 그래서 암송이 중요한 거.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라 평상시에 암송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신학적 의미, 이것을 우리는 프리텍스트라고 했어요. 프리텍스트. 전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인상임과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이 태어났는데 초대교회 때 가현설이에요. 예수님은 육체가 없이 육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만 계시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모습만. 이게 가현설이에요. 이 이단이에요.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은 예수님은 영만 가지고 계신 분이다. 육체로 오신. 그래서 요한 몇 살이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악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로 온 것 부인하는 것.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 교리가 완성되는데 200년 걸린 거. 200년 동안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이단들이 나오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처럼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 자, 세 번째, 이건 조금 마지막 어려운 신학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 병자 치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근데 사실 마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늘나라. 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썼어요. 하나님이라는 말. 어떻게 부모 이름 함부로 부릅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실제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비잉이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뉴 비잉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becoming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죽을 때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성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becoming 되어가는, becoming. 뉴 빙은 됐어요. 뉴 빙,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나 becoming,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아니에요. becoming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부들은 오토바실레이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실레이아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지만 그 임재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삼위일체론인데,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에요. 세례 사건.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세례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 칼와트 교수는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주체, 계시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드러내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일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과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계시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전생에, 태어남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 전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뭐냐?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말씀되어진 아들을 연합하는 과정, 계시를 진행하는 과정.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셔서 그 일을 하시도록.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중요한 거예요. 삼위, 본질은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은 하나인데 각각 하시는 사역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의 사역이. 기독론과 함께 이 삼위일체론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죠, 핵심. 근데 사실 삼위일체론은 머리로 이해가 안 돼. 그냥 믿어야 되는 거지. 믿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입니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잘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아파하셨죠.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아들은 십자가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들을 내버려 두셨나? 아들이 고통 속에서 절규할 때 아버지는 뭐 했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그래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신관을 이야기한 것. 이것이 바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의 공헌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멘을 안 해도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파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까?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엮으시고 묶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입니다. 첫째, 시작. 죄로 가득 차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이방인의 압제 속에 있어 아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그는 모든 죄악의 세력에서 그의 백성들을 등이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 두 번째, 시작.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주님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유를 다시 묵상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 거예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예배만 보고 도망치고 흩어져 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